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륜교회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최근 몇 년 전에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사역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호스피스 사역인데 말기 암 환자, 또 에이즈 환자, 이제 이런 분들만을 집중적으로 제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와 함께.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치료는 잘 안 되지만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성 질환이 돼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임종 순간을 잘 돌봐드리는 사역인데, 좀 오래 사시니까 이제 요양병원이나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드리고,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오래 살게 됐지만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감염이 된다고 치료를 안 해주고, 또 경제력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 말기 암 환자들만 제가 집중적으로 돌보아 있다가 에이즈 환자를 만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보다. 그래서 제가 에이즈 환자 치과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비를 크게 갖추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겠다고 하신 그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게 다 준비되는데 못 하시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고 에이즈 환자들에게 참 기대감을 줬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 치과 여자 의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치과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두 말도 안 하시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들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 사실이 그 여자 성도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분의 치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헌신하게 됐고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7분이 헌신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에이즈 환자들을 지금 치과 진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발단이 오륜교회 성도님으로부터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초대를 받고 나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니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에이즈 환자들을 치과 진료하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샘물 이동 치과. 여기다 장비를 갖췄는데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사진에 보면 저희 손봉호 교수님이 저희 이사장님으로 계신데 이렇게 우리 팀들이 있고요. 자, 안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에이즈 환자들을 치과 진료를 해야 됩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합니다. 지금 가운데서 치과 진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여자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 전체를 막고 장갑을 2개씩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진료를 하는데 대단한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르는 사람은 이런 사역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아마 어딘가 계실 것인데요.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중간에 진료하다가 이분이 바늘에 노출이 돼서 찔렸습니다. 그러면 감염될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약을 잡숫게 했습니다. 남편께서 이제 봉사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께서 계속 하라고
계속. 주말 부부인데 우리 저희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거기까지 토요일마다 오셔서 운전봉사를 해주면서 치료하는 동안에 기다리고 계시고,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강한 믿음을 가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죠? 두 번째, 또 오륜교회와 제가 인연이 된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 겨울에 굉장히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제 곧 중단해야 될 사역에 위기에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회사 대표께서 일본에 가서 호스피스 책자를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호스피스 활동하는 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샘물 호스피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회사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후원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는데 1억이 들어왔습니다. 1억의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결정적으로 결정하신 분이 이 교회 성도입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륜교회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고 큰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딘가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두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제목을 죽음 알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아들 집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에 계시죠?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왜?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차 한 대가 아버지 오시는 곳의 고속도로에서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참 정신없는 사람이구만. 그런데 얘야, 한 대가 아니고 수백 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는 장본인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역주행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가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면 죽을 때 드러납니다. 임종 순간에 드러납니다. 저는 그동안 5천여 명의 죽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8년째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초반에 제가 이 사역의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10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째 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8년째 지금 호스피스를 하나님이 품고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죽음을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멋있게 하신 분들,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참 소망을 갖고 더 좋은 세상에 내가 간다는 그 소망을 갖고 찬양하고 멋있게 떠나는 믿음의 대장부들, 이런 분들을 보면요, 야, 이분 신앙생활 그동안 잘해왔구나. 신앙의 결론이 언제 나느냐 하면 죽을 때 납니다. 죽을 때. 그때도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이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멋있게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도중에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개성가를 부르며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실 각오되어 있으시죠? 자, 오늘 영상 제가 1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번에 마지막 말기 암 환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숨을 산소에 의존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떠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 맘에 내 길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라 내 주여 날 붙들라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가 본인이 박수를 칩니다. 지금 본인이 박수를 치면서 천국으로 간다겠다는 소망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됐습니다. 영상 2번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2번. 네, 영상 2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요 앞에 장면에서부터 다시 들어주십시오. 요 앞에 아까 그 여자분부터 좀 틀어주세요. 집을 넣어보려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일단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제가 세상 사는 거 저 집을 넣어보려고 건방진 생각, 딴 사람 생각하고 이기적이로 나만 생각하고 참 후회가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전반부에 있는 영상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숨이 많이 차고 땀이 많이 났습니다. 본인이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그래요. 그래서 천국 이사 갈 시간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제 손이 처남입니다. 저 손이 처남인데 그래, 나 그러면 기쁘게 보내주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해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호흡을 찬양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호흡을 주셨으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멋있게 떠나셨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찍으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떠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라고. 지금 천국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 얘기 또 하는구만. 두 번째 보여드린 장면은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 떠나시는 분들의 모습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천국 소망가고 떠나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을 알면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이때까지 내가 산 거 잘못 살았습니다. 내게 한 달이라는 시간만 주어지면 하나님 이제껏 같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확 부어져서 세례받는 역사가 무척 많이 늘어납니다. 저는 어저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세몰 호스피스에서 아내를 떠나 보낸 사람입니다. 하늘 성도입니다. 우리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다니던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오륜교회를 옮겨서 다니고 있는데 오륜교회 오신다는 소식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목사님, 성도가 한 분도 이 세상에 안 계신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으는 목회를, 이렇게 모여지는 목회를 못하고 천국으로 보내는 목회만 18년 했는데, 아마 제가 18년 목회를, 모으는 목회를 했으면 한 5,000명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 교회에다가 다 보내는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 해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회와 재직회를 못 해봤습니다. 성도가 다 가셔요. 나중에 천국에 오시면 당회하고 재직회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떠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보내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 경기도 용인 배감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 한 분 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사역을 지금 18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정체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모르는 것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오셔서 환우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대답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어놓고 지금 천국 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집니다. 가족들하고.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은 영원히 헤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어떤 믿지 않는 가족이 내 자녀들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자녀들과 영원히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호스피스를 하고 있고요.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호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팔 카트만두에서 하는 호스피스 제 사역 건물은 아마 네팔 사회에서 제일 좋은 건물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팔과 브라질 갈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팀들에게. 내가 이번에 가면 못 올지 모릅니다. 바로 천국으로 이사 갈지 모르니 잘 계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 가족이나 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이고 갈 줄 알았더니 또 오셨네. 이렇게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서 준비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네가 알 수 없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갈 시간과 장소와 때를 아는 것 같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갔더니 교민교회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0명이 죽었다고 교민 신문에 났습니다. 그 먼 나라까지 이민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18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예배당은 가면 꼭 천장을 좀 살피긴 합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님 부르셔도, 예배 중에 부르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네,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셔도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가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야, 목사님, 딱 목사님 드시고 몇 분만 드셨네. 왜? 지금 가고 싶다고 손 들면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몰라요. 지금 안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들고 사모하면 지금 빨리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죽음의 노예생활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에 죽음의 노예생활하는 종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죽음의 종살이하는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문화는 원래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샤머니즘 문화가 팽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막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막 돌봐드리다가 임종을 딱 하면 나갑니다. 무섭다고 나갑니다. 남편이 아내가 돌보는 가운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너무나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예배 딱 임종한 다음에 예배 드리려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시냐고 들어와서 임종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남편이 지금 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설의 고향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문화는 다 죽으면 귀신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왜? 평상시에 너희들은 영안실 가지 마, 죽는데 가지 마,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 죽을 때도 안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죽을 때도 외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남편이 귀신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잘 믿고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나가신다고 하면, 만약 귀신이 됐다면 남편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게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따라가겠냐고. 아니, 도망간다고 안 따라가겠습니까, 귀신이? 그랬더니 달달달 떨면서 목사님 옆에 앉으면 괜찮겠죠? 제가 무당입니까? 저를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당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무당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그게 드러나요. 죽을 때. 이때까지 무슨 신앙으로 살아왔느냐. 죽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르셔도 가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오늘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으로 준비해 놓으면, 정면으로 쳐다보고 준비해 놓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한국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천국 가고 싶으냐고. 아멘. 지금 가고 싶으냐면 조용한 게 보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고 싶다고 사모하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다음 세상에 가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사명 때문에 있는 거고,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막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빨리 안 가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금 가고 싶으시면 두 손 들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도 마지막 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부르셔도 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사람입니다. 약사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ROTC로 인간을 해가지고 군대 1975년도에 ROTC 인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부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배치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판문점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8.2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8.28 도끼 만행 사건에 전쟁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제가 돌보고 있는 병사들도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저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분들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신앙에 다시 회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 너 아느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지 않느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 일을 하러 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제 심령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미 산 자지. 그런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다. 살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간다. 제가 그래요. 이사간다. 주소지 변경돼서 이사갈 뿐이다. 이 땅의 주소지가 천국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대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말기 암 환자, 에이즈 환자 다 기피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복음으로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아까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 믿음으로 하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품어주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야, 믿음이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동 치과 버스를 운전하고 가가지고 이 버스가 기니까 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교회 주차장, 예배당, 그 마당이 좋습니다. 여기다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 버스를 좀 대고 진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계기도 되니까 여기다 댑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못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에이즈 환자들 들락날락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못합니다. 아니, 얼굴을 맞대고 지금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염이 된다고 못해주고, 감염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살아도 감염 안 됩니다. 제일 감염률이 높을 수 있는 것은 성적 접촉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감염이 거의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 환자를 돌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들과 성적 접촉만 안 하면 됩니다.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걱정.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은 이제 에이즈 환자들 걱정하지 마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죽음, 아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아는 것, 순서가 없이 온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지금도 28살짜리 여자 자매가 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엔 24살짜리 여자 자매가 2사람이 떠났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순서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딸만 둘인데 이 어릴 때부터 죽음의 현장에서 나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는 아이들 봤지? 너희들도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너희들도 지금부터 유언장 써놓고 준비하고 살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유언장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먼저 가면 혹시 네가 가지고 쓰던 장난감, 인형 뭐 이런 거, 너 좋아하는 것들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해 줘야지. 내가 얘기 없이 가면 그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은 늘 유언장을 써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집을 간다고 7년 전에 큰아이가 시집을 갑니다. 어디로 신혼여행 가니? 그랬더니 아빠, 태국으로 신혼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TV를 보는데 뉴스에 우리 아이가 가려는 신혼여행지에서 신혼여행 갔던 신혼부부가 죽었어요. 목욕하는 스파 하는 데 들어갔다가 전기감전으로 죽은 사건이 7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너 신혼여행길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으니까 유언장 다시 정리하고 가라. 보통 애들은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빠, 지금 신혼여행 가는데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 하세요? 잘 갔다 오라고 축복기도 해주시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빠, 그럴 줄 알고요, 유언장 다 고쳐서 업그레이드해서 꽂아놨어요. 책상 달력에다 늘 유언장 꽂아놓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잘 정리해줘서. 그런데 혹시 궁금한 게 있다. 통장 비밀번호도 적었니? 혹시 못 오면 찾아서 걔 이름으로 좋은 데 쓰려고 했더니 아빠 다 써놨어요. 근데 관심이 거기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못 오면 네 이름으로 좋은 데 쓸 테니까 잘 가라. 갔다가 무사히 와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죽음이 준비한다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고 마지막 떠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우리 만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약속을 주는 찬양을 사역을 해보세요. 막 변화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천국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오륜교회에서 저희 샘물 호스피스에 봉사자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을 섬겨주셨습니다. 요즘은 잘 들어오지 않고 매월 후원은 계속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찬양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 40명이 말기 암 환자들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와서 찬양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찬양하고 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도 다 준비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어느 묘지에 갔더니 친구를 묻으러 장례를 치르러 관을 들고 갔습니다. 관 들고 간 묘지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야, 좀 무시무시한 말 같죠? 오늘은 내 차례, 떠난 사람이 내 차례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 될 줄 알고 준비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예수님 지금 믿고 천국 갈 준비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모릅니다. 제가 한동안 장의차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장례를 늘 무료로 치러드려요. 제가 5,000명의 죽음을 도왔으니 장례를 뭐 엄청나게 치르죠. 한 달에 뭐 30건씩 막 장례를 치르고 막. 후원금 받아가지고 오륜교회 후원금 받아서 장의차 빌리는데 돈 다 쓰겠다 해가지고 자가용을 팔고 승합차를 사가지고 관이 들어가도록 특별히 개조를 했습니다. 저는 차량 개조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치과 버스도 하나 만들었고 장의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 등록을 하니까 자격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장의차 사장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또 환자가 돌아가시면 관 싣고 화장터도 가고 매장지도 갑니다. 어디 교회를 제가 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무슨 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 백암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수지가 집인데 혹시 가다가 저를 내려주실 수 있냐고 어떤 여자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고, 저 혼자 가는데 제가 집 앞까지 딱 모셔다 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심심한데 잘 됐다고, 타시라고. 차를 딱 탔는데 차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 차가 무슨 차가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영구차인데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니 저 내리고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죽음의 문화입니다. 영구차 타면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몰라요. 안 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내립니까? 만약 내려야 된다면 저도 같이 내리자고 해야지. 우리나라는 죽음에 다 노예생활, 샤머니즘 문화에 접혀 있습니다. 모든 장례가 다 그렇고 모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네팔의 힌두 문화에도 죽음의 종노릇이 있고 브라질 상파울루의 캐톨릭 문화권에도 죽음의 종노릇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들을 가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으면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아직 살아있어 주니 고맙다. 내일 수능 못 봐도 괜찮고 잘 봐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다오. 아직 살아있는 게 은혜다. 그렇죠? 뭐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는데 아직 있으니 우리 사랑하며 살자. 우리 자녀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죽음 아는 것.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왜 안 주무세요? 그러면 다 잘 때 나 혼자 있다가 죽을까 봐 무서워요 하고 대부분 밤에 환자들이 자기가 지켜요, 밤을. 그리고 낮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봉사자가 한 달에 1,000명이 돈 한 푼 안 들여도 1,000명이 밤낮으로 들어와서 섬겨줘요. 한 달에. 그분들이 와서 섬겨주면 잘 자요. 내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딱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두려운 길에 우리 옆에서 좀 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돼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는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 너머는 못 따라가니 예수님이 당신 손을 붙잡고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와서 죽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책임한 부모가 둘 다 책임을 안 졌습니다. 낳기만 하고 왜 버립니까? 한쪽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책임한 부모가 버린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가서 살았어요. 너무나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너무나 심해서 이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하다 안 돼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고아원 선생님 손을 붙잡고 저희한테 옵니다. 이 아이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지, 고아원 식구도 없지, 낯설고 물서른 데서 내가 죽는다 하면서 벌벌벌 떨고 온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오늘 딸이 한 명 더 왔네.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아빠라 부르고 여기 있는 모든 봉사자가 네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끝까지 돌봐줄게.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너 이 땅을 떠나도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병 천국 병원 가서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천국 병원비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 그냥 가면 돼. 나도 곧 뒤따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가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매일마다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죽기 3시간 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떠날 사람은 대강 갈 때를 압니다. 저를 급히 찾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 아이가 숨을 몰아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갈 때 됐죠? 저 갈 때 됐죠? 하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까운 것 같다. 제가 수천 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강 눈치를 채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무섭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옆에 계실 거죠? 그래. 당연히 옆에 있지. 그리고 예수님 저 손잡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찬양 불러주세요. 여기서 찬양 배웠는데 그 찬양이 제게 너무 은혜가 돼요. 부모도 날 버리고 내 주변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 믿는 품 안으로, 사람들 품으로 저를 돌려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고 싶어요. 무슨 찬양 좋아하니? 그랬더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봉사달라고 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불러드리는 가운데 이 아이가 웃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뵐게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고치는 것도 은혜지만 만약 고칠 수 없는 병이면 천국병원 가서 고친다는 소망 갖고 찬양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것도,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믿음 안에서 잘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웰빙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웰다잉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떠나는 이 사역, 저는 생애 마지막 구원해내는 사역, 정말로 땅끝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는 땅끝 선교사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혼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 죽음 앞에 있다면 부지런히 찾아가셔서 끝까지 외면하지 말고 섬겨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좋아하시다가 내가 떠날 때 되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와요.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룡교회는 끝까지 하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마지막으로는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 것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 것입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 확률이 적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돈 많아도 내려놓고 사는 사람,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다 두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사는 사람은 편하게 가시고, 돈이 없어도 움켜쥐는 사람은 편하게 못 가요. 미련이 많는 사람은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부르시면 왜 못 가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못 가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20, 30년 더 살아야지 지금은 못 가? 뭡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식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죠? 결혼한 분들, 자식이 있는 분들은 내 자녀 때문에 못 가요. 내가 여자분들 떠날 때 보니까 남편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녀는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살아서 남아서 역할을 해주면 적응력이 좋습니다. 적응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한쪽이 딱 떠나면 못 견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남을 때 못 견딜까요? 남편이 남을 때 못 견딜까요? 아내가 남을 때 못 견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남을 때 못 견딥니다. 아내가 남을 때는요,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딱 남게 되면 잘 견딥니다. 그날부터 대부분 고생 끝 행복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그냥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예뻐도 지고.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참 견딜 수 있으실까 그랬는데 잘 견디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세요? 그러면 홀가분해요. 그냥 대단합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보면 한 달 안에 거의 폐인 수준이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밥도 못 얻어먹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기운이 쭉 빠져서 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아내 없는 빈집에 저녁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래. 아내가 아직 있어서 안 가봤는데요. 그래.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거의 굶습니다. 여자분들은 혼자 남아도 절대 안 굶어요.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녀도 두고 가야 되고 남편과 아내와 돈과 다 두고 가야 되는 세상이 이 땅을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오늘 부르시면 다 놓고 간다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바로 밤입니다. 밤은 떠나는 연습하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혹 못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혹 하나님이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밖에서 입었던 옷 벗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는 연습, 벗는 연습, 두고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깨끗이 샤워하고 씻습니다. 양치질하고. 이거 염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 옷 입습니다. 이거 수위 있는 연습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관 속에 들어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밤에는 떠나는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떠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다가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떠나고 싶습니까? 대부분 자다가 떠나고 싶다는 분이 많아요. 그 소원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시든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손 딱 잡고 기도하세요. 가자! 어디요? 천국에. 그러면 야, 미쳤냐? 왜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침은 또 왜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세상에 있음을 기억하라 해서 아침엔 또 부활 연습하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삽니다.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부활과 죽음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되게 사십시오. 어느 말시장에 말이 나왔습니다. 팔려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 말 잘 달립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요. 그러면 마차를 잘 끕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짐을 잘 싣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못하네요. 근데 왜 팔려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은 폼이 좋습니다. 폼이 너무 많이 잘 나가 멋있게 생겨서 팔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아직까지도 팔리지 않고 그 말시장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폼은 납니다. 참 폼은 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 거냐 세상의 가치를 붙들 거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폼은 좋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에이즈 치과 진료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능력입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치과 의사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교회 치과가 얼마나 봉사를 합니까? 외국인 진료도 해주고. 왜 에이즈 환자는 소외시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신앙이냐, 신앙을 안 가진 불신앙이냐 선택하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죽음을 복음으로 이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오륜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며 끝까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온 선하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